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의 왕정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제 머리가 하나 더 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한껏 기대에 부풀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참으로 멋진 왕이 세워졌다라고 이제 기뻐했을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사울 왕을 보면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전혀 합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느 나라들의 왕과는 달라서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킹이 아니라 주니어 킹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든지 율법서의 복사본을 옆에다 놓고 항상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들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왕의 명령을 받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정말 적합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본문에서 알았듯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묻자 사울이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청종에 대한 것을 묻는데 사울은 그것을 듣고 내가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귀가 온통 백성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폐위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다윗의 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좀 골리앗의 창과 칼이 무서워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약속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냥 이행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골리앗 앞에 나섰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가 다윗이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최적격으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하는 그런 다윗이 이제 어떻게 왕위에 올라서 그 왕정을 이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먼저 앞서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왕의 공석이 되었지만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다윗이 금방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의 세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요청을 받게 되고 이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이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5세에서 17세로 보통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거의 15년 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힘이 센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 이제 모든 상황들이 역전돼 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정에 방해될 만한 것들을 안팎으로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왕궁을 두로왕 히람이 져주겠다는 제안까지 하게 됩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리고 두로가 갖고 있는 탁월한 건축 기술을 제공해서 그냥 공짜로 다윗 왕궁을 져주겠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돈을 모두 이스라엘이 대주고 기술과 자료는 이 자재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다윗의 왕궁만큼은 두로에서 모든 자재도 다 대주고 기술자도 다 대주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한 푼도 들지 않게 다윗의 왕궁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기세가 왕궁이 점점 더 이 사람들 앞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와, 우리 왕은 정말로 대단해서 다른 나라가 왕궁을 지어줄 정도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이 다윗의 왕궁을 져준 일이 두로 왕이 한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보니까 이게 두로의 히람 왕이 큰 선심을 써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의 왕궁까지도 히람 왕을 통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모자라 왕궁까지 지어주셨으니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은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각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가라 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모든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 다윗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디 있었죠? 들에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다윗에게 선을 보이고 있는 그 자리에도 다윗은 저 멀리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만큼 존재감이 정말로 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받아 세우셨으니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기뻐하여 감격하고 있는데 그때에 다윗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자기는 희람이 주어진 그리으리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성막 안에 여전히 덩그러니 안에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법궤는 그냥 하나님의 율법서가 담긴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궤는, 그러니까 언약궤죠. 그 법궤는, 궤는 그룹들 사이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그 법궤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법궤를 보시면 법궤 뚜껑에 천사들, 그룹들이 천사들이죠.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 뚜껑을 덮고 있죠. 근데 저 뚜껑이 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으시는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좌에서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여서 저 보좌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그냥 뚜껑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저 법궤인 겁니다. 근데 저 법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출애굽 때부터 쭉 이어왔던 그 성막에 덩그러니 있으니 다윗이 어떻게 신경이 안 써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의 궁전에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저렇게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에 여전히 있으니 마음이 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너무나 기특한 거죠. 다윗이 자기의 궁전이 있다고 그냥 궁전에 사는 자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주겠다고 결정을 했으니 나단 선지자도 아주 만족스러워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안식이 깃들 때 하나님이 이름을 둔 그곳을 지어, 즉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신명기 12장을 떠올리고 지금 다윗이 안식의 때를 맞이했으니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노라고 얘기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상세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7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야, 나는 이 땅을 발등상으로 하늘을 지붕으로 삼고 있는 자인데 나에게 무슨 집이 필요하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의 신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신전 짓기에 급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입으로 내 신전을 지어달라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히려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집은 그냥 이미 히로가 두로 왕 히람이 지은 그 궁전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을 이을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것인데 그 왕조는 그냥 역사 속에서 몇 대로 지내다가 끝나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왕조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다윗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집을 줘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를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조가 영원토록 이루겠다 하는 정말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유다지파 총구석에서 양치던 목동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황송하고 또 이 왕을 삼아주신 이 다윗에게 또 왕궁까지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큰데 거기다가 더하여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로 만들겠다고 하시니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기도의 응답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제 18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18절에 이 말로 기도문을 여는 거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의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왕조를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뭐냐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생각해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이른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준비하신 결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그 믿음이 대단해서 이놈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한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기 때부터 조성되기 그 전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대단한 약속을 받고 그 감격했던 지금의 그 순간이 그냥 온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천히 준비하신 모든 세월들이 켜켜이 쌓여진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목동 시절 그냥 아버지가 한 심부름에 따라서 그냥 양을 치면서 또 양을 치려니 어떻게 하겠어요? 짐승들에게서 또 보호해야 하려니 그 물맷돌로 그냥 짐승들을 쫓아냈는데 그 쫓아냈던 모든 시간들이 훗날 다윗의 머리를 깨뜨린 훈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정말 쫓겨다녔을 때 그 시간에는 절체절명의 시간 동안에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는 나에게 내 품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먹일 것인가를 또한 배웠던 시간이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훈련하였던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니 그냥 여기까지 살게 되었고 어떻게 애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수고로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발걸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는 아픈 시간도 있었고 위기들도 있었고 또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가 저질러지 말아야 될 어리석은 실수도 있었고 또 생각하기도 싫은 아주 슬프고 아픈 일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저, 오늘의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전혀 제 생각에, 저 계획에 예상하지 못했던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은샘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을 생각해 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들을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은샘교회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저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은샘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그래서 2022년 2월 6일에 은샘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예배 초소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시작하려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큰 아이 그리고 작은 아이가 다녔었던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년 동안 그 태권도장과 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태권도장과 연결이 되어서 저희 은샘교회 첫 예배 초서로 그 태권도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전부터 큰아이를 보냈던 태권도장을 후에 은샘교회 첫 예배 초서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여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2인데요.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샘교회의 목사로 저를 세우시기 위하여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지난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이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이 이 자리에 집약되어 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려 52년 동안 저에게 정성을 쏟아 부으셨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오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종종 이런 생각 듭니다. 아, 이분이 미국에 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을 가지실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분들이 갑자기 미국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집안에서 너는 예수쟁이야? 라고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난 세월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의 첫 마디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더욱더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런 감사의 기도가 그냥 개인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감지덕지해야 할 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 일을 다윗의 개인사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욱더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한 시대를 주름잡다 끝나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조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다음에 있을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나므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왕조가 잠깐 역사 속에서 반짝하여 끝나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자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가 그냥 나 왕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연결되는 것에 지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영원이라는 말이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이 지금 왕되어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자신의 왕조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냥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그 기도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그냥 오늘 안 아프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내가 왕 되주셔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왕 되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왕조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그 기도가 영원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히 높이시며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닥친 현재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의 뜻, 나의 소원 이것만 있으면 그냥 내 기도가 오늘 아니면 내일 그냥 몸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게 무탈하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분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영생을 살게 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도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영원히 복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손들이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가 많이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 기도가 주로 이런 기도였었거든요. 하나님, 지금은 좀 덜하지만 초창기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문 닫으면 어떡해요?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면 워낙 문 닫는 교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월세 못 내면 어떡해요? 월세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예배할 교인들 없으면 어떡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니까 자꾸 제 기도가 짜물어드는 거죠. 그냥 한 주 한 주 잘 보내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뭔 할 일이 있다고 큰 거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어.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엄청난 비전 놓고 기도하겠어. 근데 다윗의 기도를 딱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그냥 왕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조가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으니 다윗이 그것을 듣고 뚜껑이 열려서 우리의 왕조가 영원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왕조의 일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다 제자들이, 자녀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영원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이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영원토록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고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한 해 한 해 잘 넘겨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원한 사명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의 삶이 그냥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단조롭고 아주 짜증스럽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몸이 아픈 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얼마큼 이렇게 아픈 몸으로 더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짜증스러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는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오늘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시선과 삶의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다는 이 말은
나에게 영원을 선사하시기 위하여 오늘의 영원의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삶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원한 하루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지겨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